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소통하시고 대화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온 성도들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삶의 환경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생각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소원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 또 각자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는 그 모든 애통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잠잠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 앗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그 자리에 나와 눈물로 그냥 흐느끼오니 주님 그 마음과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기도를 그 영혼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께서 보내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으로 품어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사랑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족 대한민국의 각 교회들과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지만 개인의 야망과 꿈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족 대한민국이 한국교회의 기도로 다시 한번 정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족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두판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위정자들과 그 땅의 정치 지도자들 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이 곧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을 통한 선교한국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곧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의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또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블레싱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목소리 상태나 지금 이 코가 좀 막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맹맹한 소리를 듣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시간 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고자 하는 손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까지 오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설명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타국에서 선교사로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나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로 한번 방문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로 오는 많은 이야기들, 방법들을 소개해 줍니다. 지하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보를 이용하여서 걸어서 오는 길도 소개해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다양한 길들과 또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다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아니면 얼마나 긴 시간에, 아니면 얼마나 편하게, 조금은 힘들고 어렵게 오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산에 가시면 가끔씩 좋은 장면들, 또 함께 교제하시는 사진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등산을 함께하는 일들을 또 꿈꾸어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를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행의 강도와 또한 자기가 그 산행을 어느 수준에서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코스를 정하느냐가 그 등산이 좀 쉬면서 누리면서 자연을 보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코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앞만 보고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숨이 턱턱 차오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고 그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 끝에 무언가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길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들 속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고 5월과 6월에는 이제 잠언서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시의 형식으로는 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게 지혜를 주기 위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한 맥락으로 한 스토리로 전개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요, 때때로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도전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자면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우리는 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우리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5월과 6월을 통하여서 한 가족 공동체가 잠언이라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지혜들을 찾아가는 한 달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가를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잠언, 솔로몬이 썼는지는 많은 신학자들의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지혜와 관계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기 때문에 또한 솔로몬이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이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 잠언에 대한 근거를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언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잠언 가운데 우리는 잠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어떠한 지식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깊게만 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몇몇 높은 지위에 있거나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는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듯이 등산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듯이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니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그럼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모든 결정사항들이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오늘 내가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 교통수단을 무엇으로 결정할지를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회사를 가야 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들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 어떤 회사를 가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까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작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게임 시간은 어느 정도로 허락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게임을 하게 해주고 무슨 게임을 하게 해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다양한 결정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쓰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택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죠?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다 자세하게 성경에다 써 놓았더라면 저 개인을 위한 성경만으로도요 66권이 아니라 수백 권, 수천 권이 돼야지만 제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 결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까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잠언서와 같은 말씀들, 성경의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갖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길들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훈계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무사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뼈아픈 지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훈계는요, 실수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뼈아프게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들의 모든 것들을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마음에 아픈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양심과 내 마음과 심령을 심하게 찔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들을 여러분은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혜자로 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결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줌과 동시에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쌓여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고 반복되는 것,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학습하는 것들을 이런 훈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인하여서 무엇을 갖게 하십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명철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통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 누군가는 A와 B,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만을 생각한다면 이 통찰과 명철이 있는 사람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옳은가 그른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것은 무엇인지까지 고민합니다. 그 차선의 것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를 자세히 보기 때문에 통찰과 명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과 길들을 찾아내어서 삶을 더 창조적이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그 지혜들을 위하여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그걸 통하여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명철함들, 통찰력을 주셔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갖게 합니까?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4절에 슬기롭게 한다는 것. 결국 지혜와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무엇을 갖게 합니까?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하스겔, 슬기롭게 한다는 오르마,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이 메집마라는 이 단어들이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국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명철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명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다양한 방법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선택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내다보는 것이 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갖고 있을 우리들은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한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겪을 수 있는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분별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둥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단어로밖에 들릴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잠언서는요, 서두는 지혜, 훈계, 명철,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력 있는 추상적인 단어로 가득하지만 앞으로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묵상하게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혜를 갖고 판단하는 그 기준들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먼저 왜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봄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다 가려고 할 때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선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시하시는 그 차선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 눈. 여러분, 그것은요,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에 어떤 분들은 쓰다, 달다라고만 느낍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을 자세하게 오감과 모든 것을 갖고 느끼는 분들은 정말로요, 꽃향기를 맡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풍부한 향과 무엇보다도 그 바디감이라 그래서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질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찰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볼 때도 사물이 갖고 있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뻗쳐져 있는 세부적인 많은 길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막혔을 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선과 여러분 각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통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차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잠언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잠언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잠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넓혀가야 할 지경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어수룩한 사람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들과 이 젊은이들은요, 어떠한 맥락에서 또한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부족하여서 잘 속고 사람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서 여러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쉽게 움직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수룩한 사람을 또한 때때로는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수룩함과 젊은이들, 즉 무언가의 경험이 부족한 자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특별히 슬기롭게 무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경험을 통하여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기자는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그 영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을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배워가고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또한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찰과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잠언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또 내가 배워가야 할 부분들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잠언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더 빨라졌고 변화의 다양성도 너무나 다양해서 무언가를 하나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편리해지고 있는데 삶의 모든 것들은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정보량은요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삶의 피로도는 더 깊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그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자기도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는 잠언을 묵상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원리를 배워가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녀들로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삶의 문화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와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원칙대로 살다가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기존의 형태를 계속 고집하면 더 큰 위기를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을 공부해야 할까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세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변하지 않는 그 질서들을 알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하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잠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명철, 통찰이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잠언을 통하여서 또 그 지경들을 더 배워가야 할 사람들의 누구도 제외될 사람이 없음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들을 발견해가는 순간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원리들을 또한 찾아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잠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 7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혜와 훈계와 통찰과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진리로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배워지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의 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만 있다면 그 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지혜롭고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는 것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5월 한 달 동안 잠언을 좀 깊이 묵상해보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지혜의 가장 기본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지혜와 지식을 쌓아본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곧 무너지는 성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과 명철과 통찰을 배워가고 잠언을 통하여서 쌓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비바람이 치던 창수가 오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로 가득한 이 5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시작되어지는 매일 성경, 내일부터 시작되죠. 5월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모이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잠언을 나눠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지혜를
때때로는 날카로운 훈계들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명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는 이 5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 지혜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중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통찰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분별력을 갖고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그런 지혜자들로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는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제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을 통하여서 함께 배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다시 한번 잠언을 또 읽고 묵상하는 이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들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깨달아 아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번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잠언의 말씀들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이웃들과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들과 여건들을 열어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훈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으로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하나님 분별력을 갖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더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또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의 위기들 속에, 수많은 선택 속에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통찰과 하나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너무나 많은 선택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선택하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밤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결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이 선택 속에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결정,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삶의 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선택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이 밤 이 선택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결정 가운데 주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다양한 선택의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과 원함과 소원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선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마음의, 내 삶의 결은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문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결정 내려야 될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분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정과 이 선택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계를 통하여서 명철과 지혜로운 슬기로운 분별력을 갖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러지 못하고 내 소원함과 내 야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또 내 야망과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 속에서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더 풍성하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분명하게 있는가? 지식의 양과 정보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선택하는 그 모든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중심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삶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과정들 속에서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멈춤과 나아감, 열심히 함과 때때로는 그냥 멈추어 쉬고 기다려야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달려가야 할 때 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때때로 제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저의 조급함 때문에 뛰어갔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주님,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 앞에 재조정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주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방향과 제 삶의 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방향과 제 삶의 결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코람되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 그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힘겨움 중에서도 코로나19를 잘 견디어내고 버팅겨내고 계십니다.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세윤 성도님 뇌종양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과 앞으로 추적 과정을 통하여서 뇌 안에 있는 그 종양이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시고 다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부위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회복과 치유의 여정 속에 하나님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는 여정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건강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사업과 비즈니스의 문제로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또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사랑교회 안에 힘겹고 어려운 분들과 지금 건강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김세현 성도님 뇌종양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위였지만 하나님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CT의 검사와 또 앞으로 추적 결과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아무 이상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키워가는 그 순간들, 또 어머니로서의 마음들, 그 힘겨움과 어려움의 마음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CT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발의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경희 성도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경희 성도님, 아버지 이제 재수술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암은 절망의 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다시 소망을 꿈꾸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김영자 노님과 박신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표순자 집사님과 우리 피달순 권사님, 구선의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우울과 힘겨움과 어려움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리고 싶어하는 아버지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어려운 영역들을 딛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노래하고 있는 심령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주의 소망을,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주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귀하고 복된 그 영역들과 그 나라들과 그 이야기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어린이 주일 연합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카이로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틈새 도서실과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청년들과의 만남, 또 어르신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의 이야기들이 이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랑과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질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운행해가는 모든 것들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작지만 멀리서부터 보내주시는 후원금들을 통하여서 이웃들과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력들과 필요한 환경들을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교회 이번 주일 예배와 무엇보다도 카이로스를 위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세대들과 아버지 생각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원하심, 주님의 기대하심, 주님의 꿈꾸게 하심, 주님의 모든 역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와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아버지 이번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전수를 위해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끼리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눔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공급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이 어려움과 힘듦을 지혜롭게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카이로스를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 카이로스 공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지혜롭게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힘과 서로의 나눔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틈새 도서실과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MBTI 아버지 상담과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아버지 청년 세대들과 이렇게 갈 아버지 나는 직장이다 청년 세미나들과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갈 이 캠퍼스 사역자들과의 연대와 연합 가운데 아버지 카이로스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와 뜻을, 주의 계획과 주의 마음들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것, 그 일들을 만나가고 이루어가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랑교회 예배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제약 선세가 하나님 속히 잦아들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의 문제들이 빨리 풀리게 하시고, 또 백신이 잘 보급되어서 하나님 우리 국민 전체의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하나님 수요 목양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 가운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들과 아버지 소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심겨져가는 귀한 역사들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그냥 잠잠히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시 올 그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말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하심과 아버지의 동참됨과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제약선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단 면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신의 공급과 백신의 보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은 잠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깨달아 알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잠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결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가시고, 통찰과 분별력을 갖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5월 동안 잠언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연합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인 예배와 흩어진 곳에서 드려지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가족이 말씀 안에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이후에 각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셔서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를 결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